말씀의 제목은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하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었으며 또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맞아요.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을 방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셨던 그 탄생하셨던 또 사셨던 그 사건과 또 이제 이 지구 역사 6,000년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온 하늘이 너무나 슬프게 6,000년이라는 그 세월, 하루가 1,000년 같은 세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6,000년 곱하기 365 곱하기 1,000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는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았고 괴로우신 순간들도 많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일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결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기이한 섭리, 정말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지구 역사에 처음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중간에 뭐 예수님 시대에도 안 태어나고 하필이면 요 마지막 요 재림 직전에 태어나게 하신 그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정말 섭리하신 그 기쁘신 뜻이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큰 사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최대의 기쁨, 이 세상에 정말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최대의 기쁨, 그 사건 이후로 더 기쁜 일들이 일어날 그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한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기운이냐. 그래서 물론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기도를 들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게 물론 준비된 영혼에게는 그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 다정하겠지만 이방인이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 아빠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라고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고 두려워하실 온 우주의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것은 오로지 정말 우리가 진정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른다.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거리감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귀한 약속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때에 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다정하고 더 자상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그분께서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 되셨던 그분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칭하셨던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렇지만은 그 육신의 모양은 우리와 똑같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영광을 지니신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정말 사탄 마귀를 멸하시겠다라는 그 예언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탄 마귀에게 물론 하신 말씀이었지만은 이것은 인류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임하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 땅으로 들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이 지상에 어디서 태어나시겠다 예언을 하셨어요? 어디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는 그분께서 언제 이 지상에 임하실 것인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와 이 죄가 들어올 것을 미리부터 내다보신 예언적 안목으로 그 비상사태를 위해서 의논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의논이라 하고 구속의 계획이라고도 하고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두 분 사이에 그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분의 독생자와 더불어 하신 계획은 처음부터 사탄의 배도가 있을 것을 보셨고 그 배도의 기만적인 권세로 아담이 타락할 것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에게 또 하나의 시험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이 지상에 점점 이 지구가 낡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지구에 태어난 지성을 가진 어떤 인간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짐승들이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짐승이라면 얼마나 안 좋았을까. 너무나 불쌍하다. 짐승들은 다 불쌍해요. 이 지상에 있는 짐승들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참 어떻게 이 지상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짐승들로 정말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주자주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뭐 불교는 짐승으로 태어났다, 물고기로 태어났다, 뭘로 태어났다, 자기가 공을 들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건 정말 우리가 사람인 자체가 무한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 어마어마한 복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쁘실 거예요. 기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계획은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지상에 사시다가 정말 사탄 마귀 죄악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그 속량받은 자녀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깨달을 것 같으면 그 아들의 영을 받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리감 있도록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하여 인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의 구원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이후로부터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일 것 같으면, 아들로 자녀로 입양이 되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그 아들과 함께 나누는 상속자로 그렇게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우리 구세주께서 이 지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한하신 희생으로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지상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무한하신 희생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에는 지도자들, 선택된 백성들, 유대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익히 깨달았어야 돼요. 익히 깨닫고 그들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셨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을 높이는 시대였었어요. 그 문화 자체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 꼴지어지지 아니하고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아주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 그것으로 꽉 찼었어요. 이 4,000년 동안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얼마나 점점 타락하고 쇠퇴하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 하늘과 땅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아주 높은 구렁텅이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4,000년 동안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점점 더욱 대담해지고, 그 당시에 또 이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 이교의 신들, 우상,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망가진 사람의 형상, 사람의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그 품성, 그거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형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여긴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 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의지가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요? 악마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마의 지배에 있으면은 별짓을 다 해요. 뭐 한간에 나오는 온갖 그 무서운 뉴스거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있어서도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참 마귀가 하는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마귀에 의해서, 악마에 의해서 지배해온 그 사람의 의지.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누구에게 굴복이 되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늘 기도하며 굴복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악마의 지배를 받아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명상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이 사람의 의지, 더 이상 악마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굴복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서 우리의 품성을 재형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자기들은 만왕의 왕처럼 휘황찬란하게 오시는 모습을 상상을 한 거예요. 재림 때 오시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언의 말씀을 이들은 그냥 간과한 거죠.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시편에 있는 예언의 글들은 그들이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예수님의 그 외양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무시했다고 그럴까? 아니면 말씀을 봤어도 그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외적인 장식을 피하셨다고 했어요. 재물이라든가 세상의 명예라든가 인간적인 위대함 이런 걸 피하셨어요. 그가 오셨을 때는 정말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물로 또 세상의 명예로 인간적인 위대함으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자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 준다고 합시다. 만약에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재물로다가 얘네들을 꼬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왜 재물 줘봤자 이 아이들이 그걸 뭐 재물만 더 사랑하지 부모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세상의 명예, 자기들이 원하는 소위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합시다. 그 명예를 더 유지하려고 그러지 그 하늘나라 원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사람의 마음을 정말 하늘로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하늘로 이끄는 거는 각자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사모할 때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지만 그 복음에 물론 매력 있게 전하려고 우리 인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성령으로 각자의 마음에 두들기시지만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자 정말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펼치지 않으면은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언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난 예수님 이렇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 나 이 기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이게 구원의 길일 것이다. 그렇게 혼자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주제든지 우리가 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선택된 백성 가운데 특별히 중심지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 구세주를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무관심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정말 선택된 백성이고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건만 그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너무나 한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이 드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는데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지상을 방문하려고 하시는데 방문뿐만 아니라 살려고 오시는데 구세주로 오시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였지만 무의미한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다음에 그들이 힘쓰고 다툰 것이 뭐냐? 재물을 얻려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명예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다투고 힘쓰고 일하고 하였지만 정말 정작 준비돼야 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무관심이 편만했다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건이 그랬을 것 같으면 재림 때에는 그럼 정말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또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인데 정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그
모든 것이 고정이 되는 그때에 그대로 고정되는 그 가장 엄청난 사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쁜 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끔찍한 날, 그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소위 믿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기심하고 세상에 몰두한 그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그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극소수만이 보이지 않는 분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초림을 준비한 침례 요한의 부모님을 먼저 준비를 시키셨어요. 아멘.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을 먼저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시기 전에 여인의 뱃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인에게서 나야 하니까 그 여인을 준비시키셨어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돌볼 인간의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요셉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또 과연 몇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에 나타났을 때 겨우 정말 몇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저는 자주 생각을 해봐요. 정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너무나 조용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그 시대에 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그렇게 유명 인사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 너무나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마리아 누가 알아줘요? 그냥 가난한 처녀 요셉 누가 알아줘요? 저 가난한 뭐 이름도 없는 목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지도자들은 그냥 상관도 안 했어요. 목자들, 그 세상의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누가 알아줘요? 가장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 유대인 민족도 아닌 이방 박사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나왔을 때 그 시므온, 안나, 이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아멘. 이 초림 때에 이랬을 것 같으면 재림 때에 과연 어떻겠냐 이거예요. 재림 때에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당대에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아주 부자들, 그 다음에 명예를 그 온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 아니면 뭐 소위 종교 뭐 지도자들.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왜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나친 바 되었냐면 그들이 맡은 책임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렇게 권력 다툼이라든가 자기네 그런 이상한 일에 바쁘고 그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고 또 세상 유명세를 타려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정말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실하였을 것 같으면 그 천사들의 기쁨에 그들이 맨 처음에 동참하였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들은 지나친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준비된 백성들이 아주 극소수 중에 이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성도 아니고 성 밖에서,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그야말로 그 모임터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종교적인 모임터도 아니고 밖에서, 조직 그야말로 그런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우리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영감의 글에 나와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모하였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때 천사들은 슬픈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이들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자들이 하늘로 슬픈 소식을 가려다가 그들 옆에 와서 그들을 비추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방금 태어난 아기를 구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기의 신분과 아기의 그 권위, 그 신성의 자격의 그 자격 증명을 나타내는 그분은 아기가 태어났지만 나셨지만 구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그 보여준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하늘에 그 온 우주를 소유하신 아버지와 같이 소유하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를 같이 하시는 그분께서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모든 피조물에 사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물론 사람만 빼놓고요. 죄인들만 빼놓고 그 온 하늘의 거룩하신 분들의 그 사랑과 경배와 교제를 무엇과 바꿨습니까? 외양간, 그 가축, 그 더러운 똥냄새 나는 그것과 바꾸셨습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를 보고도 우리의 인간의 자만심과 인간의 교만과 자부심 견책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정말 우리는 이 누가복음 2장 12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십시다. 아멘. 정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털끌만큼이라도 교만이나 자부심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이 천군이 그때 그 천사에게 천군이 연합을 하였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 기뻐하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계획대로, 그 평화의 의논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지금 구속의 경륜을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그 지도자들, 이렇게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무관심하고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하였냐면 그 유대인들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써 사탄의 종들에게 복종하는 한편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뭐에 몰두했냐면 세속적 지위, 그 다음에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아주 투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임금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완전히 망각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몰두를 하고 어디에 지금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지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이 지구상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보다 가장 큰 사건, 이제 재림의 사건이 말일 때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최초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현대 진리를 믿노라 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 무관심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현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더 나은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 때처럼 그 재림에 대한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사실이죠. 초림 때에도 그랬고 재림 때에도 역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라는 거 영감의 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왜 그랬기 때문이냐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빛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밤이나 어둠에 속한, 빛을 거절하였으면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에 속한 그 무리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죠. 정말 그들은 시온성 위에 있는 파수꾼들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초림의 소식이나 재림의 소식을 이들이 가장 먼저 제일 기쁘게 전파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졸고 있었다래요. 죄악 가운데서 졸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또한 평화와 안락을 꿈꾸면서 안일한 가운데 묻혀 있었다고 했어요. 평화와 안락을 꿈꾸면서 안일한 가운데. 참 답답하죠. 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의 필수적인 참된 겸비, 인내, 신앙의 그 영은 결핍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준수했다고 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성령의 은혜가 결핍된 가운데도 그들은 교만하고 형식적이고 허영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압제들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눈을 감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과 특권을 등한히 한 그 결과가 이렇게 슬프게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번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그 특권에 부합되는 믿음과 그 순종 이거를 요구하시고 순종은 또 무엇을 어떤 데는 동반해요? 희생을 동반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정말 뭐가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이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늘로 오는 빛을 거절하고 그 권고의 때를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빛을 주시냐면 그들이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이 이미 받은 모든 빛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고 했어요. 이미 받은 모든 빛에, 그냥 일부 빛이 아니에요. 모든 빛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빗줄기가 비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 빛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크나큰 특권,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들 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하나밖에 없으신 그 귀하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그 사랑을 연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할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지도자로부터 정말 평신도까지 준비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준비된 사람은 극소수로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아니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몇몇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미 받은 바 그 빛에 성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또한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들 이 지구 역사, 이 마지막 끝자락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계획, 그 평화의 의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온데 우리들 받은 바 그 빛에 충성함으로써 우리 구세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 정말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그 사건을 위해서 정말 맨 처음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맞이할 그 무리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의지가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매 순간 굴복됨으로써 더 이상 그 악마의 지배하에 한순간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께만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기도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